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여기 13절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령이나 규범, 법령이나 이런 규범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의 제도가 있고, 사회, 직장과 사업, 거기에 제도가 있고, 학교에도 제도가 있고, 가정에 제도가 있습니다. 교회에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서로 상부상조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는 제도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살으면은 규칙, 법 그런 거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규칙과 제도와 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손수 직접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고, 이와 같이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그 다음에 국가, 사회, 이런 제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함으로, 왕의 제도를 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지만은 사회, 국가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왕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왕이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드로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로마 황제, 네로 황제입니다. 주후 64년경에 그 당시에 이 네로 황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흉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그 콜로세움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신자들이 엄청나게 순교를 당하고, 그런 흉악한 왕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총독이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아니고 다른 총독이 이제 왔는데, 그런 로마 나라의 그 속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이 사도를 통하여 그런 흉악한 왕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가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거, 어긋나면은 왕이라고 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우상에게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은 풀불에 집어넣겠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절했지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왕의 명령보다도 더 위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스린 것입니다. 그건 괜찮아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지라도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또 왕을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비록 부패한 정권이라도 무정부보다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패한 정권일지라도 무정부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정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먹이 센 사람, 이런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민들을, 시민들을 압제하고, 살인 강도도 있습니다. 도적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독재라고 할지라도, 독재 정부라고 할지라도요, 독재 정부가 선하지 않죠. 자기 정적들을 막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압제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독재 정부도요, 시민들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 정부에도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이런 제도나 완벽한 헌법이나 완벽한 정치 제도나 완벽한 교육 제도나 이런 거 없어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이라고 할지라도 부정부패가 또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늘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완벽한 거 없어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지상교회 천국이나 가야 되지, 이 지상에서는 지상교회도 100점짜리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의 정치 제도도 왕도 언제나 우리 마음에 안 맞는 것이 꼭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인격적으로 나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상관이 성품이 나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따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상관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믿음이 좋아서,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게 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은 계급을 따라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참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순종해야 돼요. 고참이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여기 18절 먼저 읽어보면은요,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그 상관, 까다로운 교수, 까다로운 선생님, 까다로운 남편, 까다로운 부장님, 까다로운 사장님, 까다로운 대통령, 그래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질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기 보면은 여기 3장 1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에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남편을 갖다가 주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남편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성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모든 게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는 남편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아도 여기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품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머리로 남자, 남자의 머리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순종하라. 남편을 주님,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남편은 작은 주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남편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작은 주님, 작은 주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라가 그 남편을 주님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주님 할 정도로 순종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여기 교회에 있어서도 5장 5절 봅니다.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회 성도들, 젊은 사람들은 교회 목사 장로들에게 당회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아도.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스린 것처럼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마음에 안 맞아도 교인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여기 주를 위하여, 여기 13절에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사환들이 그 상관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면서 직장 생활하래요. 주님께 하듯 하면서 직장의 상관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세계는 흉악한 네로 황제가 있고 흉악한 총독이 있고, 그리고 그 나라가 로마 나라의 식민지 나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흉악한 왕에게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의 구원이, 또 하나님이 세운 아까 말한 대로 남편이나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 권세는 아까 읽은 대로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권세자가 권력을 남용하고 잘못된 정치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하고 권세를 남용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랬을 때에 다윗은 죽일 기회가 2번, 3번 있었지만은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는 너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이 일어서고 넘어짐이 주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잘못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기 23절에 이랬습니다.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욕을 당해도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야. 원수 갚는 거,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는 일, 그 사명, 그것만 감당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왕이나 방백이나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할 때에는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써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저주하고 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우리가 투표로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불의한다고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성전 불태우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갖다가 포로 잡아갔습니다. 많은 사람을 포로 잡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을 공경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나라를 망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말해도 성전을 불태운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칼을 가지고 있다가 다니엘이 총리인데 여차하면은 느부갓네살을 암살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잘 받들어서 바벨론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신앙을 지키면서 진리를 따라가면서 왕에게 해야 될 일을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예레미야 29장 7절에도 너희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안녕 질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요,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안녕 질서를 가지고 편안한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잘 돼서 뭐하게? 그거 가지고 연보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생명 살리는 데 쓰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돈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물론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모세처럼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상주심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이 돈 주시면 먹고 살고 믿는 일에 쓰고, 그러려고 돈 벌고, 그러려고 공부하고, 그러려고 직장 다니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명과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무튼 이와 같이 그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망치게 한 것을 느부갓네살이 몽둥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그 나쁜 나라 왕, 바벨론 나라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몽둥이로 사용한 거예요. 그걸 알고 거기에 잘 매를 맞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노동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세금 내야 됩니다. 국가가 세금이 있어야 나라를 운영하지요. 국방도 튼튼하게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고, 기간 산업도 건설해야 되고, 세금 걷어야 돼요. 우리가 탈세를 하지 말고 절세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절세는 할 수 있겠지만은 탈세는 하지 말고 세금을 잘 내라는 거예요. 세금 내야 됩니다. 저기 운전하다가 교통신호 오겨가지고 딱지가 날라왔어요. 기분 나쁘죠? 저는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를 위해서 세금 내는 거야. 아니, 나라도 세금이 필요해. 딱지 떼어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세금 내서 국가가 이거 잘 쓸 거야. 그러면서 기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딱지 떼는 것도 세금 내는데 좋은 거예요. 좋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애국자가 돼야 돼요. 물론 일부러 애국자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튼튼하게 잘 돼야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부흥해서 그거 가지고 연보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가 망하면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녕 질서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교통 질서도 잘 지키고 공중 도덕도 잘 지키고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의무를 잘 감당하고 국방의 의무, 우리 젊은이들 군대 가기 싫어요. 누가 군대 가고 싶어요? 옛날에는 3년씩 군대 생활했어요. 북한에는 10년씩 군대 생활한대요. 여자들도 7년 막 군대 생활하고. 우리는 옛날에 3년씩 했는데 요즘에는 1년 반이래요. 그것도 가기 싫어서. 그러지 말고 가가지고 연단 받는다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가는 거야. 아니 자기가 나라 안 지키면 누가 지켜주겠어요? 그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녕 질서를 지키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감당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잘 되도록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제도, 가정의 제도, 교회의 제도, 사회, 직장, 학교의 제도, 이걸 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인격적으로 좀 부족해도 또 남편이 인격적으로 부족해도 인격을 따라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에게 해야 될 거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 하고서는 부모에게도 안 하고, 그게 바로 고르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바로 하고 남편에게 해야 될 거 바로 하고, 물론 아내에게 할 거 바로 하고 자식에게 할 거 바로 하고, 모든 면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만 바로 하고 사람에게는 아무렇게나 하고,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반절짜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한 행실을 통하여 15절에 그랬습니다.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기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인격적으로 좀 부족해도 또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16절 말씀에,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 마귀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 세상의 미신에서 자유, 또 사망에서 자유. 이제는 사망의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유자라고 해서 여기 있는 대로 악을 가리는데,
악을 행하는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진리를 어기고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죄를 짓는 거고 죄의 종이 되는 거야.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죄를 짓는 거고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고, 여기 24절 다시 봅니다.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 짓는 생활하지 말고 의의 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는 신앙 안에, 진리 안에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는 자유예요. 섬기는 자유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예수님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기는 도를 보여주시면서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자유, 말씀을 순종하는 자유, 섬기는 자유, 사랑하는 자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악의 종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미신의 종이 아니고 자유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말씀을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데, 섬기는 자유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야. 섬기면 자유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면은 거기에 죄의 종이 되지만은 섬기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무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노인들에게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해가지고 예의가 바른 그런 민족이고 친절한 민족이었는데 요새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옷사람 앞에서 동네 어른들 보면은 인사하고, 그게 참 아름다운 일인데 요즘에는 노인을 무시하고,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인정하고 세워주고, 안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여기 1장 22절에도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듭난 우리들이 본능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장로들을 공경하고 직장에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운 구원위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왕을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왕을 존대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아도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안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18절 말씀에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 주인들 중에서는 까다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까다로운 사람을 거기 세워주신 거예요. 까다로운 남편, 까다로운 부장님, 까다로운 사장님, 까다로운 대통령, 또 까다로운 선생님.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워준 거예요. 사울왕이 계속해서 10여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까다로운 상관이 있어서 저기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바꾸면요, 또 다른 또 까다로운 사람이 또 와요. 여기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서 다른 직장 가요. 다른 직장 가도 거기 또 있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임자 만난다고 그래. 임자 만났다고. 고약한 사람 만났다고. 까다로운 남편 싫어가지고 차 내밀고 다른 데 갔는데 더 까다로운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거야. 어떤 왕이 있었는데 세금을 갖다가 소 한 마리를 뺏어갔어요. 그래서 죽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아들이 왕이 됐는데 소 2마리를 뺏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기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죽으라고 기도하면은 세 번째 손자 왕이 나타나서 소 3마리를 세금으로 걷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잘 될 줄 알았는데 갈수록 태산이야. 세상에 속 시원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만들으라고. 왜 다윗에게 사울왕을 붙여줬을까요? 다윗을 훈련시켜가지고 위대한 왕이 되게 하려고, 훌륭한 왕이 되게 하려고 사울왕을 붙여서 괴롭히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요셉이요, 이 꿈을 꾸자마자, 형제들의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자마자 당장이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팔려가지를 않나, 감옥살이를 하지 않나, 형제들에 의해서. 그거 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켜서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꿈 꾸자마자 바로 이루어지게 아니에요. 다윗도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당장에 왕이 된 것이 아니고 10여 년 동안 계속 달달 볶아가지고 훈련시켜서 만들어가지고 위대한 왕이 되게 하고, 요셉은 위대한 총리가 되게 하고, 훈련받아야 돼. 만들어줘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하시면서 여기 욕을 받아도 23절에 읽었죠. 또 고난을 당해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야 될 일만, 사명만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우리는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거기서 까다로운 사람을 통하여 기술을 배우고요, 자기가 만들어지고요, 자기가 회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도 회개하게 돼요. 상대방도 예수 믿게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내가 믿음으로 잘 참고 나가잖아요. 속으로 칭찬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괴롭혀도 그 아내가 잘 참고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속으로 남편이 그 아내를 존경합니다. 어떤 청년이 군대 가가지고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자다가 말고 다 집합시켜가지고 옛날에 빠따를 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고참이 저 쫄병이 군대 와가지고 오자마자 교회 간다고 했다고 밤에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고참부터 왕고참이 때리고 그 고참은 그 밑에 때리고 그 밑에 때리고 그 다음에 제일 쫄병이 2등병인데 1등병이 때리려고 하다가 에이 그러고는 안 때리더래요. 그 나중에 물어봤대. 고참에게 왜 자기 안 때렸냐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때렸다고 그래. 너 교회 간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난 두려워서 너 때리지 않았다고.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믿음을 지키면 상대방이 회개하게 됩니다. 까다로운 사람. 이상 목사가 북한 선교하는데 중국에서 잡혔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거기 냉동실에 자기를 가둬놓고는 발가벗겨놓고 똥 마려서 똥 싸겠다니까 싸라고 싸니까 그 자기 똥을 먹으라고. 그 이상 목사가 자기 똥을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 절대 저주하지 아니하고 99%가 고문당하면은 고문하는 사람 저주하고 욕하고 막 침뱉고. 근데 이 이상 목사는 잘 참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자기 고문하는 사람 아내가 조선족인데 결국은 고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감동을 받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는 거야.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었던 거야. 까다로운 사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거기서 자기가 잘 만들어지고 잘 참고 그러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지고 기술도 배우고 까다로운 사람을 통해 기술을 배우는 거야. 어떤 사람은 스시, 일본 그 스시 요리 배우려고 일본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막 청소하는 것부터 식당 청소하는 것부터 배우고 나중에는 막 칼자루로 머리를 맞으면서 그렇게 스시를 배워가지고 아주 유능한 스시 이거 만드는 그런 요리사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우리 주위 사람들 왼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왼수가 있고 직장에도 왼수가 있고 그 왼수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다른 왼수가 또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믿음으로 잘 참고 기도하고 자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또 다윗처럼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에 그때 왼수들이 없어지는 거야. 만들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몽둥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다가 회개하니까 나중에는 포로에서 다 돌아오게 해주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제도를 참 주를 위하여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상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제도를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국가와 사회와 이런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우리 인격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주시고 모든 면에 잘 참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